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합디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세 분씩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열정 청소년교회가 주관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또 아름다운 특송과 또 맛있는 떡도 여러분 받으셨죠? 예, 정말 귀하게 섬겨주시고 준비해 주신 것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이전에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서운하죠. 한 32살 정도, 한 그 정도, 한 35 정도에 결혼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임신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더 좋은 집안으로 좋은 환경에 시집을 왔으면 좀 옷이라든가 핸드백이라든가 많이 사주고 싶은데 그걸 못해줘서 미안해요. 못해줘서 미안해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죠. 사실 우리 애들 아빠하고 저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래서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글쎄? 친구 같은 분이네? 친구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 못하는 것도 따라만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기를 낳으면 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한 30년 넘게 부대쩌거리 하고 펜줄 지금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참 소중한 물건이지요. 계속 한 20년 넘게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제 먼 데 갖다 띄워놓고 오니까 뭐 가슴도 먹먹하고 눈물도 나오고 그리고 집에 오니까 진짜 며칠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있던 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존재인지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였어요. 세경아 진짜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시 세상에 태어나도 왼발로 태어났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소리야. 엄마가 유나 너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 많이 더 고맙고 사랑해. 사랑해.
여기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의 육신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왜 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을 그렇게 깍듯하게 하나님이면서도 순종하고 또 그렇게 받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13장 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굴복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위에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이고 또 나라에서는 나라의 정치자 또 위정자일 수가 있겠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의 또 가장이고 영적인 리더들일 수도 있겠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리더들 때로는 교사 때로는 교역자 때로는 목장지기 선교의 임원 등 우리에게 이 권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의 그 대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위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여러분 부모님이라고 여러분 왜 예외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본인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육신의 부모였던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극진하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권위가 우리 안의 욕망에 이끌려서 마치 권위라는 것이 힘, 때는 어떤 파워, 아니면 이 권위라는 것이 남을 움직여서 조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우리가 권위를 이해하면 우리는 권력의 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권위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대한항공 회장의 딸, 이 조현민 이 진에어 항공의 이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래업체 임직원에게 물병을 던졌느냐, 옆으로 던졌느냐, 어쨌든 이런 논란으로 시작된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 대한항공 직원들의 폭로, 그리고 주변에 일했던 직원들의 폭로, 여러 가지 가정의 운전기사로부터 또 거래처 사람들의 폭로, 이런 폭로로 정말로 아주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언니였던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면에는 더 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의 어머니였던 이 이명희 또 이사, 그 이명희 사모의 이 갑질 문제. 저는 요새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사모가 이명희인데, 왜냐하면 그분도 집에서 갑질하거든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갑질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언론에 나올 때마다 야, 이명이라는 이름은 어딜 가나 다 갑질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이명희 이사, 그 여사의 갑질 문제.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자금 탈루다. 또 요번에 어제는 보니까 그 고용한 필리핀 외국인 그 사람도 이제 여권도 다 숨겨버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뭐 비자금으로부터 탈법 또 관세의 어떤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문제들로 지금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요. 또 하물며 진에어 이사가 국내에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항공법상 면허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 면허가 나와서 이 면허를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 문제까지 법리적 문제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왜 나올까요?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이라는 우상, 이 권력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휘둘고 이걸 힘과 파워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권력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맛봐버리면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혹시 갑질이 없는가?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줬습니다마는 이 권위를 마치 우리가 권력으로 이해하고 힘으로 이해하고 이걸 파워로 이해를 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명령하고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아닌 우리 인간의 이 권력의 욕망에 쫓아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오늘 이것도 우리가 이 권력을 남용하는 하나님 앞에 커다란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히면은요, 누구에게나 약함이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군가의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고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으려고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의 말도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권면도 무시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무시한 채 우리가 자기 뜻과 고집대로 행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력이라는 우상의 욕망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을 창조할 때 그때부터 이 최초의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이 권력의 욕망이 있었고 권력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명령의 말씀 무엇이죠? 너희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하와가 길을 거닐다가 이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선악과를 볼 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에게 유혹합니까? 그 유혹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되어.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욕망.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100 중에 이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 99은 네가 먹으라고. 이게 선악과의 하나님의 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혹의 내용이 뭐예요? 야, 너희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다냐? 아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된다. 저는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첫 번째의 이 권력의 우상이 바로 그때 저는 작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요, 그 선악과에 대한 탐스러움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 하와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이 동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이 권력의 욕망의 우상의 선악가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그런 전능함을 갖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 권위와 권세를 내가 갖는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있다. 그것은 정말로 이 하와에게는 너무나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슴지 않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번 여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여자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으면 여러분이 김태희처럼 변할 것이다, 이영희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설현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그렇죠. 우리 김신당 권사님 이영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당장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다못해 예뻐지기 위해서 그리고 자르고 꼬매고 뭐 집어넣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 선악과 먹는 거 힘들겠습니까? 남자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선악과 먹으면은 삼성그룹 후계자로 여러분이 다음에 된다. 여러분 선악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선악과가 달콤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권력이라는 욕망이 더 탐이 나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마음속에 우리 안에 권력의 욕망이 이 용솟음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이 권력 욕망으로 빚어지는 선악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권력의 우상을 섬기기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잘못된 권력의 욕망,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힘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정한 권위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누가 머리가 될까? 누가 으뜸이 될까? 누가 먼저 될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오늘 그 욕망, 권력의 욕망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물며 그의 어머니까지 와서 그렇게 청탁을 하고 우리 아들들 이렇게 귀하게 권력으로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혔던 이 제자들, 정말로 그 권력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바로 종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진정한 권위는요,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오늘 우리가 이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질 때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권위와 권력을 세우면요, 그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내가 철저히 섬기면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종이 되었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가장 낮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짐승의 부유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가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목수의 집안의 아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보다 우리가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참한 모습 같고 정말 바보 같은 모습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순종함과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나요? 우리 빌립보서 또 2장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십니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땅 위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로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들로 여러분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고 낮아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우리가 직장을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게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쪼다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와 권세를 부여주는데 그들을 대적했던 원수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종되었던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권세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목소리 크다고 그게 권세입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확신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그런 종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런 종된 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진정한 권위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권세자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오해합니다. 자기가 권위 있고 힘이 있고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죠? 섬기지는 않고 권위만 내세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권사네, 집사네, 내가 몇 살이네,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다녔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위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직분과 모든 호칭,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발을 닦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권위자요 권세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력의 출발.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그럼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도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순종과 사랑,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에게는 진정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명령하고 아이들을 마음대로 휘둘린다고 해서 그게 부모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부모가 권력을 힘으로 파워로 알고 있는 이 권력의 욕망의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우리가 먼저 삶에서 여러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십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도 약간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 너희들 가서 공부 안 해? 야 너희들 가서 게임 그만하고 가서 공부해 빨리 자! 라고 하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용기 있는 아이들은 아빠도 하면서 엄마도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권위가 깎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확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뺏으면서 3일간 금지, 일주일간 금지. 이게 강력한 무기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권위라는 것을 힘으로 권력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우리의 권력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야 아빠도 주일날 하지 않을게. 아빠도 하루에 1시간 이상 하지 않을게. 너도 우리 같이 온 가족이 1시간 이상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지? 예. 그럴 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았을 때 존경과 또 함께 그것을 해나갈 때 그 진정한 부모의 권위가 여러분 바로 또 그때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진정한 어버이의 권위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권력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삶에 섬김이 없는 것은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권력의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나를 버리고 낮아지고 섬김에서 진정한 권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우리 임재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되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그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권위는 힘이 아니고 파워가 아니라 우리가 권위는 섬김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저희들이 우리가 권력을, 우리가 권위를 힘과 우리가 파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본이 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모든 권위자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권위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과 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 육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권위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그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가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사랑이 충만하기 원하며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며 저희들에게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 세워짐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진행되어지며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죄인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는 흠없고 죄가 없지만은 오늘 우리의 종이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섬기고 종이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을 지극히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사 하늘로나 땅 아래로나 그리고 물속으로나 모든 만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섬김처럼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높아지고 내가 더욱더 세워지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